사과, 오늘 교제 사과, 승리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교제 지난 시간에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지? 예? 자, 우리 큰 제목만 한번 읽어보자. 18페이지부터. 자, 큰 제목. 자, 사과부터 시작. 제4과 승리하는 신앙생활. 여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첫째, 우리는 뭐에 대해서 승리해야 되느냐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영적인 전쟁이 뭐냐라고 할 때, 자, 이 세상에서 나라와 나라가 무기를 들고 총칼을 들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 그래서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빼앗고, 저 지금 보니까 인도하고 옆에 누구지? 어느 나라지? 파키스탄. 파키스탄도 지금 서로가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뭐 전국적으로 전쟁은 아니지만 그 경계선에서 이렇게 이제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전쟁을 하고 있어.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땅이 네 땅이냐, 이 땅이 인도 땅이냐, 파키스탄 땅이냐라고 해서 요 영토 때문에 맞아? 이 영토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지금 전쟁하고 있는 이 땅이 파키스탄이 살고 있어? 둘이 같이 살고 있어? 저 둘이 같이 살고 있는데 이제 서로가 이제 자기 땅이라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인도도 그렇고 이제 파키스탄도. 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영토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 게 뭐 때문에? 영토 때문에 전쟁은 영토. 지금 이스라엘, 저 중동에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싸우는 이유가 뭐야? 영토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지금 저 태국도 전쟁 중에 있다고 하더라고. 어디 그 끝 맞아? 들었어? 어디야? 거기 뭐 캄보디아하고 태국도 막 이렇게 이제 전쟁 중에 있어.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이 이제 저 10월에 어디야? 미얀마 가잖아. 미얀마는 뭐 영토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은 아니고 이제 주권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이지. 같이 이제 어떤 이제 군사들하고 이제 군인들하고 이제 싸우는 전쟁. 무슨 여사지? 무슨 여사요? 아웅산 수지 여사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잖아. 대통령으로 딱 당선되는 순간 지금까지는 이제 군인들이 전부 이제 정치 경제를 장악을 했다가 아웅산 수지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다 물러나가야 될 거 아니야. 거기서 이제 퇴역한 군인들이 굉장한 굵직한 사업체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민주주의가 딱 선포되는 순간에 이것이 다 빼앗길 위기에 처하니까 다시 이제 군인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내란을 일으키고 이제 폭동을 일으키는 거야. 굉장히 위험하지. 자, 감사하게도 이제 태국도 저거 했었잖아. 좀 안정적이었는데 좀 불안하네. 근데 감사하게도 목사님이 가는 부흥 집회는 다 이런 위험한 지역에 가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목사님이 내년 5월에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제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이제 부흥회를 가는 거기도 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흑인들이 막 우리 관광객들 특히 한국 사람들을 잘 노린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목사님은 거지처럼 입어도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이것들이 반응도 없이 이게. 너는 왜 웃어? 몇 살 사는데 제주도에서 사는 거야? 용인에서 이렇게 잠깐 친구 만나러 온 거야? 교회 다녀?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수염은 외길로 멋있네. 자, 이 무슨 전쟁이냐면 영토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 굉장히 많거든. 영적인 전쟁이 바로 뭐냐면 이 영적인 전쟁은 역시 자, 우리는 어디에서 사느냐. 이 세상의 개념으로 따질 때 자, 우리는 천국이냐 아니면 지옥이냐의 싸움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면 내 육체는 비록 한국이라는 땅에서 내 육체는 70년, 80년의 인생을 살지만 내 육체 속에 나라고 하는 또 다른 진짜의 존재가 있다 이 말이야. 자, 우리가 지금 내 육체는 뭘 입고 사느냐면
옷을 입고 살잖아. 그러면 옷이 진짜 나냐, 내 육체가 진짜 나냐. 여기서 육체가 옷 보고 야 오늘 참 너 오늘 수고 많이 했다고 옷을 아끼는 사람이 있어? 옷을 수고했다고 지금 옷을 다독거려주는 사람이 있어? 몸이 나이듯이 자 옷이 나냐 육체가 나냐라고 할 때 이 옷은 육체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기능에 불과하지 진짜 나는 육체야. 근데 우리가 육체를 보면 눈으로 볼 때는 육체만 보이지만 정말로 우리 모든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 속에 이 육체를 움직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있다 이 말이요. 그 존재가 어떤 존재냐? 영이라는 존재야. 자, 영은 눈에 보여 안 보여? 눈에 안 보인다 이 말이요. 한번 우리 성경을 읽어보자. 이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자. 창세기 1장 27절을 보자.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오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을 무엇으로 나누느냐면 남자와 여자로 나누셨대. 자, 근데 이 사람을 창조할 때 창조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 이 창조를 보면 히브리어 원어로 성경은 어떤 원어로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바라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어. 이 바라는 어떤 뜻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졌을 때 그때 이제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야. 그럼 이 바라라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일까? 누구만 쓸 수 있는 단어야. 유에서 무를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유에서 무를 창조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 그래서 이 바라라는 단어는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 이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이 단어가 바라라는 창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첫 번째 어떤 모습으로 지으셨어요? 무에서 유로 창조가 되었다 이 말. 자, 창세기 2장을 볼까? 5절을 한번 보자. 시작. 창세기 2장 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 자, 그 다음에 6절 7절까지 읽어보자. 시작.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자, 여기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아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하셨대? 발아하셨대, 창조하셨대. 근데 2장에 넘어와서 보니까 아직 경작할 사람이 지어졌대, 안 지어졌대? 아직 지어지지 않았대. 자,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창조가 이미 되었어. 근데 1장, 자, 이 2장, 여기 지금 5절, 6절, 7절에서 보니까 아직 경작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경작할 사람을 어떻게 하셨대?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기록된 창세기 1장에서 기록된 이 창조와 여기 지금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도 만들다라고 하는 같은 개념이야. 근데 원어가 달라. 여기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이 말씀의 바라라는 원어는 어떤 뜻이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말씀이야. 자, 근데 여기서는 자, 아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서 이것도 만들다라는 말인데 아사라는 개념의 의미는 원래 있던 어떤 존재를 가지고 빚은 거야. 원래 있던 존재를 가지고 빚었을 때 그 단어를 히브리어로 뭐로 사용하느냐면 아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아사는 우리 인간을 뭘로 빚었다는 거야? 원래 있는 존재가 뭐야? 흙이지. 그래서 원래 있는 그 존재. 그러면 흙은
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었던 존재야 없었던 무에서 있는 유를 창조한 거야. 흙을 만들 때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겠지. 근데 이 흙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빚을 때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겠어? 아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할 때 이 창조하다 만들다의 히브리어 단어는 총 4가지의 형태로 이제 성경에서 사용돼. 하나는 바라라는 창조, 하나는 아사라는 창조, 하나는 야차르라는 창조, 하나는 바나라는 창조를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라는 이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거예요. 바나는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창조는 그냥 있는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이렇게 흙으로 빚어서 만들지, 그 빚어서 만들 때 야차르나 이제 아사를 사용하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다의 개념이 4가지로 구분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태초에 존재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할 때 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무에서 전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흙에서 빚으셔서 창조하신 거야. 흙이라고 하는 이 존재하는 흙을 빚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육체라고 하는, 그러면 여기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이 바로 뭐냐면, 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여기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빚었잖아, 아사했잖아. 그러면 이 상태 속에서 아직 사람이 존재하는 상태야, 존재하지 않는 상태야. 즉 흙으로 빚을 때 존재해야 존재하지 않아. 흙으로 빚고 있어 지금.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존재는 하는데 아직 무어로 보여지지 않는 거야.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눈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흙으로 빚으시는 거야. 이해해서 무슨 소리인지? 예?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다시 말하면 창세기장에서 우리 육체를 빚으셨어요. 그리고 뒤에 가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7절 보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육체를 빚으셨어. 흙으로 육체를 빚으시고 그 다음에 이 육체를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 육체 속에 뭐를 집어넣으셨대? 하나님께서 생기를 집어넣으셨는데 그것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체의 구조는 어떻게 됐냐면 육체 더하기 영혼으로 구성이 된 이것을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야. 영혼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짐승은 뭐야? 짐승은. 자, 생물학에서 모든 이런 이 만물들을 종속, 과목, 학문, 계로 나누지. 종속, 과목, 학문계로 나누는 것은 우리 이제 창조의 법칙 속에서 나눈 것이 아니라 진화론의 그 학문으로 나누는 게 종속, 과목, 학문계잖아. 에? 자, 종속, 과목, 학문계. 그래서 무슨 그 인간계, 뭐 무슨 자연계 이렇게 계로 나누잖아. 자, 우리는 무슨 종이야? 황인종, 인간계에서 황인종이잖아. 자,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야. 자, 그런데 자, 뭐 종속, 과, 목, 학문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과 내지는 목에서 보면 저 원숭이도 우리 이제 그 같은 과에 속한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여기 지금 종속, 과목, 학문계라고 하는 이 분류는 절대 우리 기독교의 분류가 아니야. 하나님의 창조의 분류가 아니라 이 말이야. 무슨 분류야? 진화론의 분류야.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이제 종속, 과목, 학문계는 맞지 않는 분류인데 어쨌든 자, 우리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게 사람인데 짐승은
자, 육체라고 하는 이제 어떤 존재, 어떤 흙으로 만들어진 이 존재와 뭐가 있을까? 영이 없는 혼으로만 구성이 된 거예요. 혼이 뭐냐면 혼은 생각의 기능이야. 혼은 인격의 기능이야. 자, 다시. 자, 혼은 생각의 기능이고 혼은 본능의 기능. 짐승의 혼은 생각, 본능의 기능. 그래서 이 짐승의 육체는 오직 그 혼이 뭐를 위해서 움직이느냐면 본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의 본능은 바로 뭐냐면 생육이야. 번성이야, 번성.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서 호흡이 중단되는 순간까지 존재하려면 먹어야 되지. 그래서 이 짐승의 모든 이 본능은 이 생육과 번성이야. 근데 우리 인간의 육체와 영혼은 자, 이 육신의 본능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보면 자, 봐봐. 혼이라고 하는 생각의 기능이 있어. 혼이라고 하는 생각의 기능. 그 혼이 영에 치우치면 이걸 영의 생각이라고 그래. 영의 생각. 혼이 육체에게 치우치면 이 생각을 육의 생각이라고 그래.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너희들이 영의 생각으로 살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너희들에게 생명이 된대. 근데 너희들이 육체의 생각에 치우치면 이것이 사망이 된대. 그래서 내 혼이 무엇을 위해서 생각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생각하느냐, 내 혼의 생각이 육체를 위해서 생각하느냐, 내 혼의 생각이 영을 위해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인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짐승에게는 인격이 있을까 없을까? 짐승에게 인격이 없는 이유는 짐승은 영을 위해서 살지 육체를 위해서 살지 결정할 어떤 그런 조건이 돼 안 돼? 조건이 안 되지. 짐승은 왜? 영이 없기 때문에. 짐승은 영이 없어. 뭐만 있느냐? 육체와 혼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은 오직 영을 선택할 것이냐 육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오직 육체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뭐가 없는 거예요? 인격이 없는 거예요. 자,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지식이 있어야 돼. 두 번째, 이 지식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감성이 생겨. 좋을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고 막 예를 들어서 봐봐. 예를 들어서 졸고 있는 주희가 막 어제 막 목사님을 막 욕했다고 해봐. 막 주희가 막 목사님을 막 욕했다고 막 막 하면 욕했다고 해봐. 근데 이것을 지은이가 목사님한테 고자질을 했다고 해보자. 그래서 막 목사님 주희가요 목사님한테 개되라고 했다고. 그럼 이 소리를 듣는 순간 목사님의 감정은 좋겠어 나쁘겠어? 안 좋겠지. 그래서 지식이 목사님을 욕했습니다 라고 하는 지식이 들어올 때 감성에서 벌써 이렇게 불편함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만약에 목사님도 아니고 경상도 사람이라면 의지를 가지고 주희에게 와서 막 뭐라고 그러겠지. 주희야 너 나보고 개라고 했다며 되라고 했다며 이런 하면서 의지를 표현할 것이라 이 말이요. 이게 뭐야 이걸 인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인격이 다시 말하면 이 혼의 생각이 영에 치우치면 이것을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 혼의 인격이 육체에게 치우치면 이건 인격이지만 그 인격을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인격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인격과 세상의 인격의 기준과 수준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인의 인격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 영에 맞춰져 있는 게 기독교인의 인격이야. 세상의 인격은 육체에게 맡겨져 있는.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 육신끼리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끼리 먹을 것 없는 굶주린 사람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입을 것 주고 막 도와줘. 그러면 세상에서는 그것만 가지고 야, 저 사람 인격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요. 물론 우리 그렇게 해야 돼.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육체만을 생각하는 인격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내 영혼을 생각할 수 있는 인격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것이 진짜로 인격적인 사람이라 이 말이야. 이것이 진짜 인격적인 사람이라 이 말이요. 자, 예를 들어봐. 육체는 죽으면 그냥 한 줌 흙으로 돌아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육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근데 영혼은 죽으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이 말. 육체는 어디서 온 거야?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돼. 그럼 영은 어디서 왔어? 하나님, 아까 하나님께서 그 구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으니라고 그랬으니 그 영은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순간에 바로 이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못 돌아가. 왜 못 돌아가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 우리 인간은 육체가, 다시 말하면 이 마귀가 우리의 혼을 이용해서 이 생각을 육체에 치우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한 거야. 죄를 범하는 순간에 그 죄는 내 영혼을, 내 혼을, 내 육체를 죄를 범하는 순간에 우리는 똥보다도 더 더러운 존재가 되는 거야. 똥보다도 더러운 존재. 그러니까 이 더러운 존재가 다시 말하면 부정해진 정결하지 않다라는 말에 부정하다는 얘기. 이 부정한 존재가 이 완전히 더러워졌으니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더러워져서 죄로 인해서 부정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니 어디로 가느냐면 마귀가 있는 이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응? 자, 예를 들어 봐봐. 둘이 부부잖아. 남남이요? 자, 둘이 부부인데 어떻게 지금 800에 하고 자냐? 800에. 그냥 100에 베고 자. 어떻게 넌 800에 하고 자? 그냥 한 침대에서 자냐? 너는 지금이? 집사님은 한 침대에서 자요? 아니죠. 이제 요것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마 거의 갱년기 지난 부부들은 한 침대에서 안 잘걸. 왜냐하면 잠버릇이 잠버릇 같아 둘이. 다르지. 근데 지금은 참는 거지. 참는 거야. 잠버릇 같아? 주성이랑? 다르지. 목사님은 잠버릇이 어떻게 자냐면 목사님도 몰라. 어떻게 자냐면 얘기 들어보면 한참 자다가 그냥 이불 위에서 앉아서 잔대. 이렇게 앉아서 자는 거, 이렇게 앉아서 자는 거야. 막 어떤 때는 막 더울 때는 막 이렇게 앉아서 자. 막 이렇게 앉아서. 근데 몰라 목사님 앉아서 자는지. 이게 잠버릇이거든. 그리고 목사님은 막 돌아다니면서 자야 돼. 그냥 가만히 못 자. 막 이리저리 돌아다녀야 돼. 그게 잠버릇이요. 자, 왜 얘기했을까 목사님이? 목사님 왜 얘기했지? 어쨌든 그래. 자, 어쨌든 봐봐. 자, 이 똥보다 그 얘기 하려고 했었구나. 지금 이렇게 붙어 자잖아. 붙었잖아. 손도 잡고. 근데 만약에 이 지은이가 온 몸에 똥이 범벅이 되면 손을 잡겠어? 똥이 범벅이야. 손 잡겠어? 힘들지. 힘든 게 아니라 씻고라고 하겠지. 똥은 씻어도 냄새가 나. 오래가. 그지? 근데 네 똥이야. 네 똥 묻어서. 그래도 잡겠어? 네 똥이라고 해도. 네 똥면 잡아? 그 실컷 잡아라. 이 얘기를 해야 하느냐면 이거보다 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인간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어디 가는 거야? 지옥 가게 되는 거야. 생각해봐. 우리 인간이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이거 말이 되는 소리냐?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야. 자, 봐봐. 각 종이 있지. 이제 각 종, 사람, 그 다음에 개라고 하자. 개, 인간, 수많은 또 짐승.
자, 봐봐. 여러분, 이 종자라고 하는 것은, 종자의 개념이 뭐지? 종자의 개념이 뭐가 있다는 거야? 씨가 있다는 거야, 종자의 개념이. 자, 그러면 사람은 반드시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해야 씨를 통해서 생산해낼 수 있는 거야. 에? 자, 그러면 지금 짐승의 씨와 사람의 씨가 같다 달라? 다르지. 다르다 이 말이야. 자, 근데 보자.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새끼가 낳지. 라이거나 라이거라고 하고, 타이거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지? 자, 라이거는 사자의 씨를 호랑이를 통해서 낳은 건가? 그게 라이거야? 맞아? 호랑이의 씨를 사자를 통해서 낳은 것은 뭐라고 그러죠? 타이거가 아니라 라이온? 타이온? 하여튼간 있어. 자, 어떤건 이렇게 해서 낳잖아. 근데 낳잖아, 그지?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난 그 짐승이 라이온이나 이런 것이 라이거가 그러면 그 다른 그 씨가 있을까 없을까? 씨가 없어. 생산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이제 사람이 이렇게 교배를 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건지 지들끼리는 절대 안 그래. 자, 그러니까 지금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자, 근데 이제 개 종류끼리 예를 들어서 큰 개하고 조그만한 개하고 종류가 달라. 자, 근데 이것은 서로 이제 교배하면 서로 지들끼리 교배가 가능해 안 해? 가능하지. 종류가 다르지만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이유가 뭐야? 씨가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 있는 확률은 1억만 분의 1도 없어.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창조하셨고 사람은 사람대로 창조한. 어떻게 우리 저 친구는 어떻게 원숭이에 가까워가지고 이 털이 난 건 아니겠지? 원숭이하고 가까워가지고 이 수염이 난 건 아니잖아. 수염이 왜 났어? 모르지. 그냥 수염이 온몸에, 만약에 온몸에 수염이 나도 뭐요? 종자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짐승의 차이, 원숭이의 차이가 바로 뭐냐면 뭐가 있다는 거야? 영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더러워진 우리 인간의 영혼육을 회개를 통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육체가 호흡이 중단되어서 호흡으로 돌아가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 이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친구 이름이 뭐지? 승일이 강승일. 우리 강승일 친구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돼. 진짜로. 어떻게 성룡이는 어떻게 데리고 왔어 오늘? 놀러 왔어. 참 성룡이가 사람 전도 안 해서 데리고 왔네.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돼. 다시 올라가네 내일? 오늘 올라가네? 내일 올라가. 이따 저녁 맛있게 먹고 저녁도 먹고 가. 성령이 저녁 먹고 가야 되겠네 천상. 자, 여기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육체에 치우쳐서 살 것이냐 내 영혼을 위해서 살 것이냐, 내 육체를 위해서 살 것이냐 내 영혼을 위해서 살 것이냐의 싸움이라 이 말이요. 자, 그러면 이 육체를 위해서 살 것이냐라고 할 때 아니면 영혼을 위해서 살 것이냐라고 할 때 마귀라는 녀석은 하나님의 원수야.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야. 마지막 최후에는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을 존재가 마귀인데 영혼이 멸망받기 전에 마귀는 우리 인간의 육체를 끝없이 이용해서 우리 인격을 타락시키는 녀석이야. 그래서 우리의 혼이 육체를 위해서 살도록 유혹하고 미혹하고 의욕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너 육체대로 살아 이렇게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 마귀라 이 말이요.
이 혼의 인격이 육체를 위해서 사는 일에 나는 네 말을 듣지 않아. 나는 내 육체를 가지고 내 영혼을 위해서 살 거야.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서 나는 내 영혼을 위해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삶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이라 이 말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은 내 영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 영혼의 목소리를 들고 육신의 요구대로 사는 삶을 쳐서 복종시켜서 영혼의 요구대로 살아야 되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밖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참으면 돼. 밖에서 일어나는 전쟁은 때리면 맞으면 돼. 밖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면 죽으면 돼. 근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 이 영적인 전쟁은 이것은 밖에서 일어나는 전쟁보다 치열한 싸움이야. 만약에 내 영혼이 육체에 치우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사망으로 가는 거고, 내 영혼의 이 인격이, 내 생각이, 내 본능이, 내 영적인 이 인격이 영에 치우치면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그랬으니 생명과 평안으로 천국 가는 거야. 우리 한번 로마서 8장을 한번 읽어보자.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5절부터 한번 보자. 로마서 8장 5절 249페이지. 자, 시작.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육신의 요구대로 살 것이냐 영의 요구대로 살 것이냐, 이것은 내 영혼이 천국 가느냐 아니면 지옥 가느냐 엄청난 차이라 이 말이에요. 엄청난 차이. 자, 우리를 절대 짐승의 수준으로 타락시키면 안 돼. 오늘날 어리석은 사람이 애완견, 이걸 또 무슨 견이라고 그러지? 반려견이라고 그래. 반려견. 세상에 생각해봐. 이 반려견, 반려라는 뜻이 뭐예요? 반려. 이거 나 반려시킵니다. 그거요? 반려. 나 이거 필요했습니다. 이거 내가 샀는데 반려시킵니다. 그거냐? 아니지. 자, 애완견, 반려견이래. 여러분 봐봐. 하나님께서 만드신 짐승은 우리가 소유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막 함부로 죽여서 디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막 학대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짐승과 우리 인간을 비교할 때 우리 인간은 절대 짐승과 동등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우리 인간들이 짐승을 인간과 똑같은 동등된 그 위치에다 올려놓고 사람 취급을 하는 게 문제라 이 말이야. 자, 그래서 개가 지나가, 집에서 개가 지나, 엄마한테 이리 와 그래. 무슨 엄마요? 그러면 개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이리 와 그러는 것은 개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개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가 개의 수준으로 내려갔다는 거야. 세상에 이런 참, 요즘에는 고양이에게 개에게 상속시켜주는, 우리나라도 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상속시켜주는, 자기 재산을 고양이 개에게 상속시켜주는 그런 정신머리 없는 부자들이 굉장히 많대. 자, 그전에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장례식장이 있대. 개 장례식장이 있어가지고 목사님한테 누가 물어봤나 어쨌나 막 뭐라고 물어보느냐면, 이 개가 세상을 떠가지고
장례를 치르는데 어떻게 조의금을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 이거 완전히 미친놈들이지 그게. 니들 혹시 친구가 걔 죽었다고 그거 뭐지, 그거 보내는 걸 뭐라고 그러지? 사람 죽었으니 조문하러 오는 걸 뭐 보낸다고 그러지? 부고 보낸다고 절대 걔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어이구 그러지 마. 그거 하나님 없는 사람이나 하는 짓이야. 어떻게 이 짐승이 사람의 반열에서 사람과 함께 동등될 수가 있냐. 이게 이 성경에 보니까 이게 전부 마지막 때 세상 끝날에 있을 일들을 이렇게 성경이 있을 일들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응? 그렇다고 막 함부로 개를 갖다가 함부로 막 내등댕이 치라는 소리가 아니야. 성경에는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의 원어를 보면 살생하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사람을 죽이는 그 소극적인 소극적인 개념보다 살생하지 말라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함부로 목적 없이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짐승이라고 해도 함부로 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그런데 그런 이 짐승을 누구와 동등시키면 안 된다고? 사람과 동등시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개가 만약에 배고프면 먹을 거 줘야지. 배고파서 막 그냥 막 개가 상처가 막 일어나고 막 그랬을 때 치료해주면 좋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막 개 보고 엄마한테 이리 오라 그러니 누나한테 이리 오라 그러니 막 이게 참 이건 안 되는 일이요. 자, 어쨌든 우리는 반드시 육신의 요구대로 살지 말고 영의 요구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 승일이도 우리 꼭 영의 요구를 따라서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돼. 멋있게 생겼는데 그 멋있는 얼굴 가지고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절대 우리 승일이 속에 있는 육신을 움직이는 영혼이 있는데 꼭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렇게 성령이는 왜 이렇게 가만히 그냥 마저 신앙생활 잘하고 등을 좀 두들겨 준다든지 그래야지.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천국에서 영혼의 때에 큰 부유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생활에 승리하려면 예배 생활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 기초적인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그 기초적인 신앙생활 첫 번째가 예배 생활이라고 그래서 자, 오늘 기도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영적 생활을 위해서 기도 생활하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영혼의 때에 귀한 신령한 큰 부유의 복이 충만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 신앙생활 방해는 악한 원수는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갈 치허다 떠나갈 치허다 떠나갈 치허다 떠나갈 치허다. 우리 청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우리 청년들을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